1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나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조반이 영적인 조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며 과거의 또 각인의 뿌리에 또 체질에 묶여져 있는 나를 깨우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린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여정을 보시면 베드로의 여정을 보시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개바라 하는 단어 이 뜻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베드로라는 뜻인데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는 반석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할 때는 원래 헬라어라는 것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고전 헬라어가 있고 지금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 고전과 지금은 약간 단어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를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게 제가 있어서 그걸 돌려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고전 헬라어로 페트로스는 돌은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깨어진 돌이에요. 깨어진 돌, 깨어진 바위 조각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둥그런 돌멩이를 갖다가 반석 삼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 무딘 돌을 깨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성을 쌓기도 하고 집을 쌓기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의 지체로 오늘도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사가 아니죠. 그냥 뭐 조금 교회 몇 번 다니고 은혜 받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깨어짐과 얼마나 많은 연단과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도 대표인데
사실 이 사람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두려움의 사람이고 겁쟁이고 충동적이고 무지하고 자기만을 자랑하고 또 기도할 때는 잠자는 상태였어요.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담대한 사람으로, 겸허한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그죠? 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설교하잖아요. 말씀의 사람으로. 근데 그리스도만 자랑하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또 복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특별히 깨어 있는 사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완전히 깨어 있는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진짜 창세기 3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요 실제로 우리 바꿔 나가시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요, 눌려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가 않지?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각인이 있고요, 우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혈육의 상태에 실제로 갈릴리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정말로 연단해 나가시는 그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니까 내가 너희를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무엇을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부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2, 3, 7을 살리려면요 키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려두고 따라가야 돼요. 버려두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정말 이거 영적인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내 이성, 내 생각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절대로 안 돼요. 요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셔야지만이 우린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부터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부르심을 봐도 이 부르심의 장면만 봐도 우리는 나로는 안 되는 거구나. 창세 3장의 그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세상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이에요. 내 자아예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은 공부하고 수련하면 되어져요. 대학 가면 저기 검사가 되려고 하면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또 여정을 주셨죠. 시몬에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부터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여정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결단력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세요. 하지만 보내실 거예요. 마귀가 때로는 시험을 줄 때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주님은 보내실 거예요. 하지만 돌이키게 만드실 거예요. 돌이키기 위한 여정인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한 여정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부르심을 위해서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3절에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부활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 나는 모른다라고 정말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보면서 야, 정말로 베드로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절대 이거는 절대 무지구나. 절대 무능이구나. 나등이구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구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의 여정을 쭉 점검해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가 점검이 되더라고요. 오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내 옛자를 이렇게 깨뜨리시는 이 여정은 당연필연 절대구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나를 향한 목적지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주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확인할 수 있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제자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구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십시오. 그랬던 이 절대 불가능한 이 베드로에게 오늘 뭐가 쏟아지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21절 3절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뭘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강단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최고로 많은 은혜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 받았냐면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써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뭐 이 자리에도 말씀드렸죠. 히든 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거만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참말로 이제는 진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직분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만큼은 이 사람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로. 근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만약에 잡았으면 어설프게 잡았으면 이거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절대 무지 속에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절대 능력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가능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뭇가지구나. 뿌리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둔치가 없으면 안 되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나의 음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보십시오.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거는 오른편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지라, 왼편에 던지라, 깊은 데로 던져라, 얕은 데로 던져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어리를 던져도 아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을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어부로서의 전문성을 기대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육신 속에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 열한 제자의 자리,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자리 속에 들어가실 때 그들의 근본 문제, 그들의 마음의 문제, 그들의 혈육의 문제 속에 뚫고 들어가실 때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으로, 절대 무능은 절대 능력으로, 절대 무지는 절대 지혜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오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아멘.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이제 이쯤 되면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 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언약의 옷을 입으십시오.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때로는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그런 사단의 역사 속에서 흔들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고 나의 성인식은 무엇이고 나의 사명식은 무엇이고 나의 파견식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 내가 일평생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내 현장은 무엇인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입으십시오. 말씀을 입으십시오. 벗지 마시고 언약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은 메시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숯불이 있는 거예요. 우린 깨닫는 것이죠. 뭘 깨닫는 것이라면 그분이 함께 하셨구나. 그분이 계셨구나. 그분이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말씀하실 때 이게 숯불이 나는 아니라 말했을 때 그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뒤바꿔서 그 숯불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베드로 마음속에 이게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조금씩 아는 거죠. 뭘 아는 거냐면 내가 3번 쓰러지지만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3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절에 뭐라 하면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먹으셔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잠, 죽음, 어둠, 두려움을 깨우는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게 나예요. 나는 중립자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시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셔야지 오늘 내게 주신 천면소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양식을 드세요. 그래서 잠을 깨우는 그 조반, 그 어둠을 깨우는 그 조반, 두려움을 깨는 그 조반을 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후 힘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물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며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장에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가만히 냅두면 그들은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붙들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물을 든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는 어부가 된다 그랬으니까 영적인 그물을 내려서 많은 영혼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말씀을 이거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게 준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렇구나. 정말로 이제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그게 조반이라면 이제는 죄를 사하면 죄를 사해질 수밖에 없는 그 보좌의 축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오늘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은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힘, 보좌의 미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정을 통해서 점점 사람 남는 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 강단 말씀하면서 요게 빠졌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153의 의미가 뭘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전부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나라를 지금 뭘로 규정하고 있죠? 237과 5천 종족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70인 제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십시오. 만민과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들 때, 언약을 붙잡을 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나의 수준을 초월해서 정말로 153,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237이 멀리 있나요?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우리의 다민족들, 지금 우리의 렘넌트들이 237이요 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갈릴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방, 흑암, 사망, 그늘에 앉아있던 그 갈릴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육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갈릴리들, 오늘 이곳에 이미 예수님은 이곳을 향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정으로 주시는 갈릴리예요. 이제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밀가부로 타려고 그 자리에 보내신다고요. 연단하도로 보내신다고요. 디바랴 바닷가로 보내신다고요. 보내셔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명자로서 70인 제자로서 내가 가야 될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갈릴리를 오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